네, 오늘은 누가 선한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선한 종인가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근데 이 문화 비유는요, 가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하고 서로 연관을 딱 지어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 합치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문화 비유하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은 적용 대상이 다르고, 적용 대상이 다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고 또 그 결말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문화 비유하고 서로 이게 합쳐서 결론을 얻지 마시고 서로 구별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취할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 비유 사건을 딱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달란트 이 비유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해당하는 소망과 그 사명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적용 대상이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는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하고 겪을 일하고 유대인들이 겪는 일하고 겪을 일하고 서로 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사명도 다르고요, 마지막 때 겪을 일의 내용도 다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도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지금 본문에 어떤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 이 귀인은요, 예수님을 비유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귀인은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지금 현실 세계에 대입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권을 받으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상황 바로 직전입니다. 이 구절에서 먼 나라가 바로 하늘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13절은요, 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자, 지금 주인이 종 10명을 다 불러가지고 각각 1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각자한테 이 돈을 관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눈 달란트 비유하고 서로 다릅니다. 자, 띄워주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달란트 비유는요, 3명의 종한테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차등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이 현실 세계에 딱 대입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유익이냐, 할례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 사역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사역,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 사역을 받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니까 그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이 유대인들한테는 마지막 미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휴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왕국 복음을 딱 전할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얘기고요. 이에 반해서 오늘 문화 이야기는요, 문화 비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요, 10명 종한테 똑같이 1문화씩 나눠주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차등해서 능력에 따라 나눠주지만 똑같이 문화 비유에서는 1문화씩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하고 이 달란트는 면밀하게 얘기하면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입니다. 근본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무게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34kg 정도 되는 무게 단위고 문화는 약 570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금속의 무게로 이 돈의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무게 단위가 바로 화폐 가치구나. 그래서 화폐 단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문화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화폐고요. 이 1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100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라는 이 화폐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가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먼저 딱 눈치는 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문화는요, 이 당시 일반 그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봤을 때 3달치 월급에 해당되었습니다. 3달치 근로자 월급이 됐는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딱 하면 3달치 월급이니까 약 900만 원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900만 원이면 엄청 너무나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적은 돈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주인은 지금 이 1문화를 관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occupy입니다. occupy. 근데 occupy는 지금 영어 그 뜻으로 보면 관리하다라는 뜻만 있지만 영어 고어로 들어가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고어 영어 고어입니다. 그 뜻으로 들어가면 뭐뭐와 교역하다 라는 그 뜻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상업적인 거래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관리하라라는 말은요, 그냥 맡고 관리만 하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관리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1문화는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1문화는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공평하게 복음을 딱 주시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14절입니다.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런데 지금 주인의 국민이 나와요. 지금 종이 아니고 국민이 나옵니다. 이 국민들은요, 주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주인이 우리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 의사표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본문의 주인은요, 이 본문에서 국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본문에서 국민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거절했습니까? 자신들의 잣대로 거절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기엔 모자르다, 부족하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 예수는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 정치적인 식견도 없고, 공적인 이런 권세도 없고, 정치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냥 왕도 아니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왕으로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5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자, 지금 드디어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각자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비유를 이제 현실 세계에 딱 대응을 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신약교회 성도들을 휴고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절은요, 그리스도들을 평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회개보고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보상을 매기십니다. 자, 이제 회개보고하는 장면의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네. 그 다음 절 16절 17절입니다. 이제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선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선한 종이라고 부릅니까?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자, 지금 첫째 종이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한테 신실하였다. faithful은 충실한, 충성된 이런 뜻을 포함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였다고 평가하면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이 지금 장면은요,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도시를 보상으로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첫째 종은 충성되게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해서 10도시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제 18절 19절입니다.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자, 이 두 번째 종은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찬가지로 칭찬하면서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20절, 21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자, 지금 세 번째 종이 등장하는데요. 이 종은요, 이 일문화를 수건에 딱 싸가지고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드는 게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주인이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 자기가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일문화를 혹시라도 못 지킬까봐 그래서 수건에 보관해 두었다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요. 주인이 지금 이 종들한테 이런 미션을 준 이런 상황 자체가 공의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라는 식으로 주인을 지적을 합니다. 주인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주인님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반응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자, 지금 주인이요, 세 번째 종을 엄청 꾸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으로 꾸짖고 있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그런 엄한 사람으로 딱 여기고 있는 것 가지고 주인은 그 종한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부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먼저 이 자본은 주인의 돈입니다. 주인의 돈으로 나눠준 거고요. 종들이 이 주인 돈을 관리를 하면 그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인은 종들한테 이 돈을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을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종들이 물어주지를 못합니다. 종들은 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주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이렇게 폄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불성실했고 자신이 게을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변명 차원의 말입니다. 이게 변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인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인 돈을 은행에라도 두었으면 그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전혀 없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라도 불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것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요, 주인의 미션에 대해서 이 종은 솔직히 고민도 거의 안 했고 성의 있게 뭘 해야 될지 찾아보지도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 이런 거는 나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냥 주인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 종의 가장 큰 잘못은요, 주인의 뜻을 가볍게 여긴 것, 중요시 안 여긴 것, 그래서 주인의 미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결과가 작아서 엄청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불성실해서 불성실한 과정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0인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한테 미션을 준 거는요, 사실 이득을 얻으려고 미션 준 게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뒤에 종들한테 주는 보상만 봐도 이번 미션의 목적이 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주는 보상이 종들이 벌어온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을 종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염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사명 앞에서 신실했나? 신실하지 않았나? 이 대목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바른 교리,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에만 만족하면서 복음은 내 수건 안에 꽁꽁꽁 묶어두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 사악한 종아 라고 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24절, 25절입니다. 곁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주인은요, 세 번째 종 돈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종한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종은 이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이지만 그래도 그 종한테 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지금 주인이 있는 자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보상을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걸까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할까요? 결과물이 있는 자를 말할까요? 열매가 있는 자를 말할까요? 여기서 있는 자는요, 주님 앞에서 충성됨, 신실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번 돈이 많아가지고 1문화를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이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신실하게 노력해서 땀 흘려서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주인만은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보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원하시는 거는요, 큰 게 아니고요, 방금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함입니다. 청직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들 요령 안 피우고 정당한 과정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매사 두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우리 몫이고요, 우리 사명이고요, 열매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맺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심의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로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의 신실함,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 원리를 더 확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주인이 심판을 하는데요, 누구를 심판하냐면요, 열매가 없었던 세 번째 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14절에 나왔던 주인의 국민들을 심판합니다. 이 문화 미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들을 심판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을, 국민들입니다,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주인은요, 주인의 통치를 거부한 국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종은 이 심판에 들어가 있지 않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절했고 주인 자체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국민들은요, 신실함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 이걸 따질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런 레벨도 아닙니다. 아예 주인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멸시한 겁니다. 당신이 무슨 우리 왕입니까?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계속 다스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왕도 아니고 당신은 우리한테 왕이라는 가치를 지닌 존재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함량미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다 끌어모아서 나의 논리력, 나의 고민들 다 합쳐가지고 이 예수는 메시아로서 함량미달이야,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일 리가 없어.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대목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판단은 정말 모자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 죽음 심판처럼 결국 지옥에 가고 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꽃에서 영존하는 고통을 영원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진리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종, 이 종은요, 이 마지막 죽음 심판에 절대 속하지 않았죠. 세 번째 종은 보실의 손상을 겪고 크게 꾸지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주인과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지옥에 가는 판결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거고 칭찬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보상의 손실을 겪거나 꾸지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지 지옥으로 가는 판결은 그곳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런 판결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갚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 그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은요, 영원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것을 취소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보상의 손실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야둥둥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요, 결말이 오늘 문화 비유하고 결말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 결말 구절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무익한 종이 나오죠. 이 무익한 종, 여기는 종입니다. 아까 문화에서는 종이 아니고 국민들이었죠. 이 무익한 종은요,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주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이었습니다. 행위는 문화 종하고 비슷하죠. 땅속에 1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입니다. 이 종을 현실 세계에 대입하면요, 7년 환란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7년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다가 7년 환란 기간이 오면 그때 저 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고 숭배를 하다가 3년 반쯤에 저 그리스도가 행동을 바꾸니까, 본색을 드러내니까 딱 보고 이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저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대대적으로 돌이킵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딱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미션이 바로 하나님 말씀 사역이죠. 왕국 복음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 말씀 사역을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안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미션 전혀 순종하지 않고 말씀 사역을 전혀 하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은 어둠 속에 던져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거라고 마태복음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신실하지 않으면요, 그 미션 사명에 신실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어두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살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일에 신실하면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죽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런 인생 최대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이 얼마나 찬란한 금빛 미래입니까? 이 미래의 가치는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답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단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똑같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신실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신실하게 내 분량껏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예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신자 그 당사자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2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